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미국 텍사스주의 이란시에 소교가 나는 예이츠풀이라고 하는 유전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오래전에 이랑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미국에 엄청난 경제 불황이 있었는데 그 불황의 여파가 이 텍사스 목장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이랑 예이츠는 그 목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경기 때문에 우유 소비량이 감소가 되고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넓은 목장 초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목장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게 이자만 감당을 하며 살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에 지질 관측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지질을 관측한 결과 예이츠 목장 지하에 엄청난 석유들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정 시추 작업을 시작을 하자 땅속에 묻혀 있었던 엄청난 양의 석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 하루에 3억이 되는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예이치 씨. 이 예이치 씨는 사실 거대한 가치의 석유가 지하 호수 위에 앉아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엄청난 석유 자원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 예이치는 겁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한 이해하지만 이 예이치가 그동안 어렵게 산 이유는 뭐냐? 땅속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이치에게 석유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모르는 채 정말로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가장 부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랑 예이치가 유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본인하고 가족들까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본문 7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떠나가고 누가 오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어떤 분들은 성령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신기한 일을 행하고 능력만을 연상하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신비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만이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는 오로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니까 성령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나 은사 같은 거 그런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오늘도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성령은 우리를 따라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자, 본문 13절에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럼 진리가 뭘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진리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가장 쉬운 말로 바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바르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든 아니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또다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부흥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은 집회 첫날부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입니다. 평양연합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흥의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막 은혜가 쏟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인데도 냉랭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것과는 달리 당시의 집회 불응에는 전혀 영적인 생기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 당시에 집회를 인도했던 아브라함 리 선교사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리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중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회중을 향해 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리 선교사님이. 바로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유산을 저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친구 부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 $100를 제가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악을 큰 소리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장로님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장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회개가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휩쓸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시작했던 합심기도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서 당연히 마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단이 자연히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살고 올바르게 살게 하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자, 본문 13절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장래일은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을 다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길흉하복을 알려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건 뭘까?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강원도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의 할아버지는 토레이 목사님인데 성령의 대가라고 불리죠.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께서 쓰신 글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네. 토레이 목사님처럼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선택하고 아무리 잘 결정했다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장래를 아시는 성령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 자기 욕심이, 자기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것,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 심지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성을 따라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성령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제어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 다 같은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때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교회가 시대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7교회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거 다 접어두고 이 7교회를 보게 되면 책망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책망받은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1910몇 년도에 임종을 하세요. 12년인가 13년도에 임종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 속에 이런 위기들이 올 것이다 라고 6가지를 경고했어요.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설교 서두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6가지 중에서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설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천국과 지옥 설교가 없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에 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교만병에 들렸죠. 스스로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줄 알아야 되는데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거죠. 그런데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이런 모습이 1912년도에 앞으로 교회에 이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 모습이 오늘의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고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심각해지시는 것 같은데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매일 먹고 자면서 주님을 생각했는가? 답이 나왔죠? 네. 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아니까. 지금 본문 14절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삽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실망하실 때, 주님께서 실망하시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려? 여러분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이하고 아버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령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아들이 아빠께 물었어요. 그때 아빠가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조금 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발전소로 갔습니다. 발전소로 가서 동력기를 보여주면서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나오는 곳이란다. 우리는 그 힘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이 기계 속에 있단다.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빠는 전기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아들이 또 물었어요. 물론 믿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그 전기를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란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힘을 소유할 때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믿을 수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허락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막 은사를 받았다고 펄펄 뛰게 하는 일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삶에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